오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세계 각지의 민족들과 나라들을 억압하고 식민지로 삼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때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사회 진화론은 자연계의 법칙인 다윈의 진화론, 이것을 좀 변형해가지고 역사에 적용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이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학교 때 배우셨는데,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적자생존. 그러니까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도태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 진화론은 이것을 변형하여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강한 나라가 살아남고 약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 법칙이다. 그리고 약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자연 법칙에 반하는 일이다.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힘이 곧 정이다. 힘이 곧 정이다. 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강한 나라들이 약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 뭐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는데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자연 법칙이다. 이게 이렇게 도리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일본이 무도해서, 일본이 뭔가 잘못해서, 일본이 아주 막 욕심 사나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선이 무능한 탓이다. 조선이 무능한 탓이다. 그래서 일본은 무능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무능한 조선이 유럽 열강들에게 넘어가기 전에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지켜준 거다. 우리가 식민지로 삼아줌으로써 유럽 열강들에게 더 잔악무도한 그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지켜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일본은 조선의 무능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역사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조선이 무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침탈한 거다. 이런 이론들은 지금도 반복이 돼요. 지금도 무슨 뉴라이트나 이런 아주 보수적인, 극우적인 그런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무능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다 라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조선 후기의 정치인인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개신교인이었는데요. 이 사회 진화론을 접하고 나서는 그 사상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돼요.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에. 조형근이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윤치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의 신앙이나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은 인종 간의 불평등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해악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코카시안과 몽골리안, 아프리카인에게 평등한 기회와 동등한 심신의 능력을 부여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심에도 못하셨을까? 그렇다면 그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일부러 하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그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호 수수께끼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만들으셨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윤치호의 고민은 사실은 잘못된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윤치호는 믿는 사람이었다면, 윤치호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사회 진화론을 판단했어야 했어요. 근데 윤치호는 어떻게 했냐면 사회 진화론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판단한 거예요. 만약에 윤치호가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로 뒀다라면, 사회 진화론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로 뒀다라면, 사회 진화론이 사랑과 평등의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무엇이 기준인가에서 윤치호가 실수를 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자주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기 쉬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말씀을 판단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이 어려워요. 성경의 가르침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성경의 가르침이 뭔가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가르침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말씀이에요. 이 팔복이 포함된 이 말씀,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산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하신 가르침이다라는 뜻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배경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3년 동안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는 그러니까 복음서의 대부분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곳은, 이 갈릴리라는 곳은 뭔가 성공, 번영, 권력, 이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려면 큰 도시, 중요한 도시, 권력이 있는 도시, 가능성이 더 많은 도시로 가라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문제를 두고 막 설왕설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댓글에 나라 이름도 서울로 바꿔라. 다 서울로 만들어서 다 서울로 바꿔라. 이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수도권, 경기도가 전부 다 서울이 되고 이제 충청도와 강원도가 수도권이 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900만 넘게 한 1,000만 명 가량이 서울에 삽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를 다 합친 수도권 인구가 얼마냐면 2,600만 명이 넘어요. 반이 넘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 살까요? 거기에는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임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해도 서울에서 하면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고 직장을 다녀도 더 좋은 직장이 서울에 많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런 가치관으로 보면 성공의 기회가 더 큰 도시에 있다, 더 중요한 도시에 있다, 권력 있는 도시에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보면 온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장소는 이런 변두리 갈릴리가 아니에요. 그죠? 뭔가 세상의 구원자 아주 중요하신 분, 이분에게 어울리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성전이 있는 도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위해서 가신 곳이지 대부분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약속의 땅으로 오기 전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살던 민족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선주민들을. 근데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갈릴리는 이방 지역, 다른 이스라엘 국경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사는 지역이었어요. 이제 좋게 말하면 국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서울에 대림동 이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이런 곳, 그 다음에 대구 같으면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혐오하기도 하잖아요. 뭐 대림동 가면 막 지저분하고 뭔가 범죄 많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차별받던 혐오의 대상이 되던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출신들이라고 하면 왠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닐 거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곳이었고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 유대인들의 구원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까라고 물으면 갈릴리는 누구도 지목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 차별받던, 그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전복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장소로도, 자기가 활동하신 장소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시고 저항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자신이 활동하신 그 장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촌동네, 변두리, 권위와 부와 성공, 거룩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지역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전하십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복되다라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을 전하세요. 복이 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라고 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오늘 가르침 속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비난받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시는 걸까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복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결핍이 있고 슬퍼하고 박해받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절대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행하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되려면, 우리가 보기에 전혀 복이 아닌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복되려면 누군가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어야 해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어야 해요. 그럼 누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누가 그 사람들의 삶을 역전시켜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그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당시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런 어떤 재산이 있었을까요? 권력이 있었을까요? 대통령쯤 돼가지고 야, 너 가난하냐? 너 복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못하나? 하여튼 이건희쯤 돼가지고, 이거 돌아가신, 하여튼 삼성 오너쯤 돼가지고, 너 복되게 해줄게. 너 가난하냐? 그러면 너 삼성전자 취직, 이렇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어떤 권력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복되게 하실 수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해주실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복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장사가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것, 건강한 것, 가족들이 평안한 것, 또 즐기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돈이, 권력이, 아니면 운이, 이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로또가 되면 내 삶이 변화될까요? 그런 운이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될까요? 내가 갑자기 복되게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뭔가 돈이 있으면 내 삶이 변할 거야. 권력이 주어지면 내 삶이 변할 거야. 운이 좋아지면 내 삶이 변할 거야. 아주 귀인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이 변할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돈이나 권력 같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곳, 아무 권력도 힘도 없는 곳인 갈릴리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갈릴리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어부의 신분으로, 가난한 목수의 신분으로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보잘것없어도, 나사렛 시골 출신의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한다라면 그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사람도, 복이 될 만한 권력도, 부도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할 만한, 자랑할 만한 돈과 권력과 건강과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역전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 진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사실은 복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박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복된 삶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역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기사 하나 읽었어요. 며칠 전에 그 4년의 짧은 인생을 산 아영이의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의 주치의가 보낸 편지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4년 전에 신생아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신생아실 간호사의 학대로 머리를 다친 아영이라는 아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4년 전에. 떨어뜨린 거죠, 아이를. 근데 이제 의식을 잃은 채로 계속해서 치료를 했는데 결국 이제 4년이 지나서 올해 6월 23일 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뇌사 판정을 받고 나서 아영이의 부모는 아영이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의 아이가 아영이로 인해서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의 주치의가 이제 아영이의 부모에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영이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이의 주치의가 아영이의 부모에게 감사와 다짐의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여러분,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범죄의 피해자가 돼서 어떤 사람의 그 악의에 가득 찬 행동 때문에 의식을 잃고 4년 동안 투병을 하며 지내야 했던 아영이는 어떤 고통 속에서 4년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또 아영이의 부모와 가족들은 어떤 고통 속에서 지냈을까요?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도 아영이는 부모에게 의미 있는 아이였을 거예요. 또 아영이의 인생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4년 동안 의식도 없이 살았다, 이게 무슨 인생에 의미가 있는 인생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영이의 인생도 아영이에게 의미 있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아영이는 짧은 4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또 장기를 이식받은 4명의 아이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 아이들의 가족들에게,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 같은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더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팔복의 하나님이, 팔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영이와 그 부모의 슬픔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 같아 보이는 그 아영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인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타인의 삶을 함부로 동정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불행한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보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불행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부모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다 여기는 삶을 복되게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십시오.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역전시키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사회 진화론을 신봉하던 사람들처럼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못한 자를 쉽게 무시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출신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가난을 그들의 탓으로 돌려요. 저러니까 가난하지, 저러니까 못 살지, 저러니까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나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고통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무관심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정의를 바라고 울부짖는 자들의 목소리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했던 것처럼 타인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실수들을, 잘못들을 범하며 살아가요. 혹은 무관심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차별하고 무시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슬퍼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던 그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행한 삶이라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복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조롱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롱하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도 역전시키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들을 조롱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의 통로가 우리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답게 살아가길 우린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돌아보세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내가 그분을 떠올리면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삶도 역전시키시길 원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삶을 역전시키시길 원하세요. 그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복의 통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도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조롱하지 마십시오.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의 통로가 되어서 타인의 삶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